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잘 되었다고 해서 배 아파하는 부모를 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는 할 수 있는 대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중에 한동안 유행했던 메가더 장군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아마 부모라면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뛰어난 군인 출신인 명문 군인 가정에서 태어난 더글라스 메가더는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육군사관학교장,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했고 6.25 전쟁 때는 유엔군 최고사령관으로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아들을 위해 기도했던 기도문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주여, 저의 아들이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 자신의 약함을 알 수 있을 만큼 강하게 하시고, 두려울 때 자신을 직면할 수 있을 만큼 용감하게 하시고, 정직한 패배에 당당하고 굴하지 않으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소원하기보다 행동으로 보이며 주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본임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오니 그를 편하고 안락한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도전의 긴장과 자극 속으로 이끌어 주소서. 폭풍 속에서 의인이 서 있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실패한 이들에 대한 연민을 알게 하소서. 마음이 깨끗하고 목표가 높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남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웃는 법을 알면서도 우는 법 또한 잊지 않는 사람, 미래로 나아가지만 과거 또한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후에도 넉넉한 유머 감각을 더해 주셔서 늘 진지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너무 심각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에게 겸손함을 주셔서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함에 있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의 아버지인 저는 감히 내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속삭일 수 있게 하소서. 참 멋진 기도문이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되는 그런 말들입니다. 정직한 패배에 당당하고 승리에 겸손하고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다스리고 진지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너무 심각한 사람이 되지 않고, 참 우리 아들이나 딸이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이 기도문으로 기도해 주기도 했던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훌륭한 기도문이지만 오늘 본문의 시는 더 훌륭한 기도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시편 72편은 표제가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솔로몬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나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에는 72편과 127편 두 편만 솔로몬의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솔로몬의 시라는 표제가 되어 있지만 마지막 절 20절에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시를 솔로몬이 쓴 시라기보다 솔로몬을 위한 시라고 번역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 후대 왕을 위한 축복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고 훈계의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 기록한 거다라고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썼다고 보는 견해도 많습니다. 마지막 절 20절은 시편을 편집하면서 1권, 2권, 3권 이렇게 5권으로 편집하는 과정 속에서 73편부터는 아삽이나 고라 자손의 시들이 나오기 때문에 2권의 마지막인 72편 20절에 다윗의 기도가 맞춰졌다라고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같은 히브리어 리셸로모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시, 이 단어를
이제 솔로몬을 위한 시로 해석할 수도 있고 솔로몬이 기록한 시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시를 다 솔로몬을 위한 시라고 번역하게 되면 앞에서 나온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던 시편 또한 다윗을 위한 시라고 해석해 버릴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럼 누가 쓴 거냐? 또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 시를 그냥 솔로몬의 시, 솔로몬이 쓴 시라고 보자라는 견해들이 지배적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 쓴 시이거나 또는 솔로몬이 그 후대 자손들을 위해 쓴 시이거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왕의 자세와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할 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런 왕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될 정도로 공의와 정의롭게 통치하는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왕이 앞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보며 메시아 예언시로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실 그때가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1차적으로 솔로몬이 그의 아들이나 후대 왕들을 훈계하기 위해 지은 시입니다. 이 말씀 또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왕이 말씀대로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게 될 때 그에게 허락하신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솔로몬은 가장 먼저 왕에게 판단력을 주시고 왕의 아들에게 주의 공의를 주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그냥 왕이라고 해도 될 텐데 왕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솔로몬이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왕위를 물려받은 왕의 아들이다, 왕의 계승자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 왕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왕이나 왕의 아들은 똑같이 솔로몬을 가리킵니다. 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로 왕의 아들은 다윗 왕가를 이어가는 모든 후계자를 염두에 둔 표현이기도 합니다.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왕은 판단력과 주의 의가 필요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로 다스리기 위해 주의 판단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뭔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열왕기 3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묻습니다. 너는 구하라는 거예요. 이때 솔로몬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간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 부도 구하지 않고 영광도 구하지 않고 원수를 멸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 지혜는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잘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너무 기쁘셔서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또한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보다 지혜가 우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가장 먼저 주의 판단력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설교서 뒤에 메가더 장군의 기도문을 읽어드렸지만 모든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솔로몬은 누가 물어보더라도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사모하라고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7절에 보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가 제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라고 물어보시는데 솔로몬은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서에 보면 멀쩡한 정신으로 있을 때 물어본 게 아닙니다. 잠자는 중에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잠자는 중에도 지혜를 사모했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잠잘 때나 깰 때나 아무 때나 어디서나 지혜를 사모했던 것입니다. 왕은 나라의 최고 지도자로서 마지막 결정하는 결정자입니다. 왕으로서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잘못 판단하면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해야 하고 정의로 재판해야 합니다. 최고 지도자의 결정은 한두 사람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온 나라 백성과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는 일은 많았지만 고민은 적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담임 목사님에게 가지고 와서 물어보면 이게 좋겠네,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일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담임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전도사님이 어떻게 할까요? 저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결정해 줘야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고 여러 사람이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든든한 세 분의 장로님이 계셔서 이것저것 상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고 또한 늘 기도하시는 장로님이라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담임 목사로서 결정에 대한 책임감이 따르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늘 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의 판단력을 종에게 주십시오. 판단력이라는 말은 판결을 의미하는 미시파트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 법정에서 판결을 내릴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 기준은 왕의 기분이 아닙니다. 당시의 분위기도 아닙니다. 법에 의해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올바른 판결의 기준이 되는 법이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올바른 판결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판결을 내릴 때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올바른 판단력이 필요한 사람은 판사나 왕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올바른 판단력이 필요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올바른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신앙의 기준도 모호하고 가치관도 다양한 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 쉽게 판단하지 못하는 복잡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단들도 많아졌습니다. 어떤 것이 진리인지 제대로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의 판단력을 주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간직한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판사가 올바른 판단을 위해 법전을 기준으로 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서 판단력을 달라고 기도한 솔로몬은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공의라고 하는 말은 악한 자를 벌하고 선한 자를 변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될 때에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로움을 나타냅니다. 주의 공의를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은 악한 자를 벌하고 선한 자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의로움을 소유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왕은 하나님의 뜻을 잘 집행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이 간구한 한 가지를 우리도 기억하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분별하고 판단하는 판단력이 필요하지만 의로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의롭게 살지 못하면서 판단하기만 하면 다른 사람을 지적질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확하게 보고 판단을 합니다. 누가 잘했네? 누가 못했네? 누가 이건 잘못한 거야? 이건 이 사람이 잘한 거야? 잘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인은 옳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은 힘이 없습니다. 올바로 판결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주의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냉철하게 잘 분석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판단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공의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면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왕은 백성을 공의로 재판해야 하며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이라도 정의로 재판해야 합니다. 그러면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평강에 해당되는 샬롬이라는 단어는 안녕, 건강, 평안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신체적인 평안뿐 아니라 내적인 평안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결핍이나 부족함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시인은 왕이 공의로 통치하게 될 때 작은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들, 작은 산들은 이스라엘의 크고 작은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왕이 공의로 통치하게 되면 나라의 크고 작은 지도자들도 공의를 시행하게 되고 결국 백성들이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백성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폭군이 나라를 다스리면 백성들은 불안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공의로 통치하게 되면 백성들이 평안하게 됩니다. 시인은 의로운 왕이 가난한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구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압박하는 자들을 꺾음으로써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의로운 통치의 결과 백성들이 평안하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해가 있을 동안에도 또 달이 있을 동안에도 라는 표현은 영원한 시간을 의미하는 관용구입니다. 대대로
영원토록 주를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게 될 때 백성들도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올바른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백성들에게 큰 축복이 되어 그들의 삶이 소성하고 힘을 얻게 됩니다. 6절, 7절 같이 봅니다. 6절입니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에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은 파종하기 전에 들판의 잡초를 제거합니다. 풀을 베고 나서 비가 오면 그곳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습니다. 땅을 적시는 소낙비로 인해 곡식이 잘 자라고 풍성해지는 것처럼 의인이 흥왕하고 평강에 풍성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왕이 공의로운 통치를 하게 될 때 온 나라 백성들이 평안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영향력이 온 세계에 미친다고 말씀합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한 나라의 왕이 주의 판단력을 가지고 주의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온 나라 백성이 평강을 누리게 되고 가난한 자들의 억울함이 사라지고 궁핍한 자의 자손이 구원을 받고 온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순수한 신앙으로 회복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온 나라 백성들로부터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은 솔로몬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고 공의 가운데 행하게 된다면 우리 삶에 참다운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나 한 사람의 영향력이 우리 가족에게 퍼져나가게 되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게 미치게 되고 또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주의 판단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주의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고 공의로 살아가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으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솔로몬의 시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의 판단력을 달라 기도했던 솔로몬과 같이 혼란하고 어수선한 이 시대 가운데 주의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판단력을 허락하시고 주의 공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